아멘. 우리가 수요일 날 베드로 전서를 했는데 한 몇 주 동안 계속 해왔어요. 하고는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이 귀한 말씀 함께 나눴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게 얼마나 이 말씀을 은혜를 받고 얼마나 이 말씀이 심령의 생활 속에 삶 속에 남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좀 깝깝한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너 저기 이거 아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하고 내가 물어봤더니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집에 가면 아루묵에 그 저기 단지 하나에다가 이렇게 구멍 난 단지에다가 그 콩을 넣고 그냥 물을 부으면은 물이 쭉쭉 빠져요 이렇게. 그래서 저 뭐냐 나중에 보니까 이 콩나물이 수북이 자라더라고요. 물이 빠지는데 콩나물은 자라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마음속에 그게 보이더라고요. 환상 속에 내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쑥쑥 잘 자란다.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속에서 이게 머릿속에서 말씀이 들은 거 다 잊어버린 것 같고 그렇잖아요. 절대 안 그래요. 안 들은 것 같은데 물을 빠진 것 같은데 그 하나님께서 그 무의식 중에 의식 중에 그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그 영혼 속에 콩나물 자라듯이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잊어먹은 것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래도 콩나물은 자랍니다. 잊어버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진짜 그래요. 예. 근데 어렸을 때 제가 보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저는 뭐 거의 교회에 빠지지 않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학교는 빠져도 교회는 안 빠졌어요. 그렇게 자라다가 보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이만큼 와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믿음 생활하는 거 보니까 목사가 된 것만 해도 이게 콩나물 자라듯이 믿음이 자라는구나.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애쓰지 마세요. 잊어버리지만 자라요. 말씀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똑똑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잊어버려도 콩나물처럼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다고 아주 안 들을 생각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 굉장히 읽다 보면서 그 구절구절마다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도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 구절구절로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흐름을 전체 알면서 말씀을 알아야 그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나도 이거 보니까 구절구절 한 구절 가지고도 이거 갖고 이렇게 여러분과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설교도 할 수 있지만 그게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암송하고 구절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하면 좋지만 이 설교를 듣는 자세나 성경 전체를 통짜적으로 알려고 할 때는 구절보다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그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것이 더 유익하고 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부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5장 한 장이지만 여러분과 나오는 성경 말씀의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매일교회나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오늘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말세 교회 마지막 때에 교회가 어떤 공동체로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마지막 때를 사는 공동체. 네. 교회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가 전체로 모여가지고 누구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 몸이라고요? 예수님. 그러면 교회는 그 몸 가지고 예수님의 몸 가지고 누구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 일을 해야죠. 교회가 세상 일을 하고 교회 안에 어떤 능력 있고 돈 많이 내고 교회를 세워준 어떤 장로님이 내가 교회 세웠으니까 내 뜻대로 해. 목사도 내 뜻대로 해. 다 내 뜻대로 해. 그건 교회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이 충만해갖고 예수님 뜻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전해야지 지 목적대로 막 성도들을 주장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몸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라고 그래요, 교회를. 다른 말로는 공동체. 공동체 예수.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우리에게 현현에서 오신, 우리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귀한 기업이 교회예요. 이 교회가 나중에는 어디로 옮겨지는지 아세요? 이 교회가 나중엔 천국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뭐냐면 천국의 지점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드러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도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천국은 마치 하잖아요. 성경 쭉 보세요.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천국에서 이야기해요. 자신이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천국의 삶은 이런 삶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증거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는 이미 이 땅에서 계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주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나 그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가면은 나 대신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는데 나는 너희 곁에 있었지만 그 성령님은 너희 속에 계실 거다. 그래서 내가 곁에서 너희 아무리 얘기해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던 것을 내가 간 후에는 그 성령이 너희들 속에 들어가갖고 너희 속에서 내가 가르쳤던 진리를 다 깨닫게 하셔서 내 영으로 내 생명으로 너희들이 살게끔 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살았던 발자취를 따라서 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그러면서 이제는 종말적인 삶이 뭐냐?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종말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는 삶이 뭐냐?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내일이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또 하루 또 눈 뜨고 나면 또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막 쌓아놓고 막 욕심 부리고 안 살아요. 그냥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살아가는가, 이게 종말적인 삶인데 교회는 바로 그 삶을 함께 누리려고 주신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개인적인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불협화음이 생기고요. 또 목사나 몇몇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욕심 없이 하루하루를 주님이 원하시는 발자취를 살으려고 하는데 몇몇 사람들이 또 와갖고 야, 교회를 기업체로 성장시켜서 우리도 뻣뻣하게 세상에서 잘난 것으로 드러냅시다. 막 이렇게 되면 두 세력이 싸우게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과 왜 이렇게 그렇게 살아요 하면서 하는 사람들과 부딪힘이 있어요. 세상 욕심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을 가진 세력들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힘을 어디가 더 많이 힘을 얻냐면은 세상 욕심을 가진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이 종말론적 삶을 살려고 한 발짝을 주님 뜻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꾸 푸싱을 해요. 야, 그렇게 살면 되겠어? 하면서. 그럴 때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지금도 제가 보면은 교회 안에 이런 영적 다툼, 영적 마찰, 이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세상 욕심으로 교회가 막 커져야 되는 것에 내가 그쪽에 마음을 많이 두고 막 나부터 그렇게 살아갔던 것들을 내가 기억이 돼요. 그렇게 조금 이렇게 깊이 있는 성도들이 나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걱정스러워하고 그런 것을 지금이야 내가 느껴요. 내가 그때 부족했구나. 그 사람들이 더 아주 깊이 있게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목사가 맨날 손들고 외치게 하면서 합시다 하니까 그 억지로 따라하면서 얼굴이 그림자가 있었구나 이런 걸 내가 알았어요. 근데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는 깊이 있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하나 살아가는데 그냥 못마땅해요. 목사님이 하는 게. 왜냐하면 욕심껏 안 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와갖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 와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 교회를 부흥시켜가지고 뭔가 손에 보이게 내가 드러내야 되겠다 하는 욕심을 가지고 오면은요, 그때부터 이제 누구를 갈구기 시작하냐면요, 교역자들을 갈구기 시작해요. 바로 하라고 막 그러면서, 그럴 때 그 시골에 뭐 이제 교회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는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후배 목사가 참 영적으로 깊이가 있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잘 양육하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게 교회가 성장 안 하니까 불러가지고 능력 없다고 쫓아내더라고요. 나는 굉장히 좋은 친구인데 어떻게 되니까, 아유, 목사님, 그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몇 년 만에 와서 3년, 4년인가 5년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신진도 피하는데 장로들이 당회에서 거부가하고 쫓겨났다고 해서 내가, 야, 세상에 너같이 이렇게 진실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게 좋고 착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목사가 어디냐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근데 그 친구가 그보다 100배나 더 좋은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 이제 총회에서 딱 만났는데 자기네 교회보다 거의 100배 커. 그냥 1000명 넘는 교회를 갔어. 자기네 교회는 한 100명도 안 되는데, 예? 그리고 재정적으로는 100배가 더 커요. 그냥 그걸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나중에 그 장로들이 우리가 괜히 그 목사님 뺏겼다. 아이고, 참 답답한 거죠. 예? 이게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때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쫓아서 그냥 이 신앙은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를 뭘 보시는지 아세요? 이 물량주의나 이 세속적인 사회에 부합해가지고 뭐가 되어지는 것보다는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목회자 한 사람이 자기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에 우리 주님은 주안점을 두고 쳐다보고 계셔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할 거 없이 따라 삽시다. 나만 잘하면 된다. 네. 나만 잘하면 돼. 나만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이고 주님이 원하신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탄의 세력들이 얼마나 웃기는지 오늘 본문에 다 나와요.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교회는 따라서 합시다. 정말 교회는 종말의 공동체다. 네. 이거 우리가 하루를 기쁘게, 오늘 하루를 기쁘게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오늘 여기 수요 예배 나왔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지 아세요? 예?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에 재림하셔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이거 못하겠다 하는 것들을 주님 사랑 때문에 행하는 일이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현상인 것 같아요. 혼자서는 절대 사단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나그네 길, 이 순례자 길에 함께 할 동료, 동행할 동료를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는 답이에요. 우리 곁에 있는 연로하신 권사님, 사모님, 또 우리 집사님, 내 곁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런 눈으로 쳐다보세요. 나 혼자 가지 못할 길을 함께 하려고 보내주신 동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나는 옆 사람과 나는 당신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힘이 돼 하고 옆 사람, 뒷사람이랑 한번 인사해 보세요. 시작. 아멘. 그게요. 사실 사람을 의지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몸을 이루는 지체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그나마 그것도 없어봐요.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이렇게 저는 이런 거예요. 여자 목사님들, 남자 목사님들 반찬 가지고 이렇게 오시잖아요. 또 빵 갖고 오시잖아요.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와 저분들이 지금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곳이다. 뭐가 다를까? 하나도 안 다른 거예요. 내 교인이 사랑하듯이 저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저 여자 목사님, 남자 목사님들 내가 똑같이 내 지체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여기고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오늘도 우리
교동협의회 이렇게 모였어요. 제가 회장하다가 이제 여기 여운철 목사님이 회장하는데 우리는 아주 큰 교회나 조그만 교회나 돌아가면서 회장을 하니까 이렇게 모여서 같이 식사하면서 내가 딱 제가 보니까 제가 마지막 축도를 했어요. 내가 이제 어른이더라고. 증경 회장이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애틋해요. 다 천국 가서 그냥 명찰 다 딱 떼가지고 그리스도의 교회로 다 주님 앞에 설 사람들이지 매일교회, 바름교회 그거 갖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 때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를 편가르기 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누고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좀 규모 있는 교회 목회하다가 부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 목회에 나가서 성도들 좀 떼어나가면은 그냥 아유 괜찮다 더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막 금그고 하는 건 그거는 아무리 설교 잘하고 능력 있어도 그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밑에 있던 부목사가 성도들 좀 데려가고 청년들도 데려가면은 더 갈 사람 없냐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렇게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힘든 거지만 그렇게 해야 그게 진짜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나가고 목회하다가 조금 안 맞으면 자기 밑에서 훈련받은 목사를 말이야 그냥 이렇게 두둔하고 이렇게 안아주지 못할 만저 좀 어떻게 해갖고 못 나가게 하려고 막 그냥 이단이라고 자기 밑에서 훈련받은 무슨 이단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 이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작은 단위로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전 우주 전 세계 흑인이나 백인이나 할 것 없이 주 예수를 믿고 예수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요, 한 권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단 빼놓고는요, 완전한 이단 빼놓고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완전히 박태선이나 문선명이나 이런 거 신천지나 이런 것들은 이단이 그러나 빼놓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그런 목사님들을 함께 다 한 권속이고 한 지체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볼 때 교회 하나하나의 이 작은 단위의 교회들이 또 뭐가 되냐? 또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만이 천국 가고 다른 교회는 다 지옥 가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만이 이런 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도 존귀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외국 사람이라도 예수 제대로 믿고 믿음이 똑같고 복음이 같은 사람 만나면 언어가 안 통해도 조금 이따 통역하는 사람이 몇 마디 해주면은 막 할렐루야 서로 막 꺼놓고 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 같은 믿음 갖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건 피부색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안에서 한 형제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불러들여진 이 공동체,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애가 태어났어요. 아이고 애기 태어났다 좋아하는데 여러분 조금 알만한 부모들이나 할머니들이나 가족들 부모들은 이제 애들 보면서 자라면서 아이고 저걸 어떻게 기르냐 그러죠? 잘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태어나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잘 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거 조사를 했는데 키워준 엄마가 더 귀하냐 낳아준 엄마가 더 귀하냐라고 얘기할 때 100%가 키워준 엄마가 더 귀하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예? 결국은 이제 뭣도 모르는 애들이나 낳았던 그 감정 때문에 돌아가긴 하지만 이제 깊이 생각하면서 두 어머니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 아주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과정에 있을 때는요 그렇게 못되게 자기를 때리고 해도 키워준 엄마를 선택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왜냐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잘 자라나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잘 죽지 않고 살아야 돼요. 각자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그 공동체의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해 살아가야 되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때 양무리의 본이 되는 지도자의 얘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니 해도 교회는 영적 지도자가 참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제가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목사가 중요해요. 목사가 이상한 목사 되면 여러분도 죽고 나도 죽어요. 불쌍한 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목사님을 보니까 내가 불쌍한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떠나시는 게 좋아요. 빨리 떠나세요. 그런데 아니면 진짜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중간은 없어요. 믿습니까? 예. 안 떠나실 거죠? 저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떠나도 돼요. 예. 예, 보세요. 이 목자로 부름받은 이 지도자,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 오늘 같으면 목사, 장로들이죠. 이들은 목자장으로서의 누구야? 그 목자의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분이 누구겠어요? 예?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님. 목자장의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어떤 면에는 목동이에요, 목동. 야, 목자장의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가지고 목동들 여럿이 들고, 야, 너는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동이 되라. 너는 조그마지만 저기 매일교회 저기 발산동에 몇 명 안 되지만 거기 목동이 되라.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 이름으로 절대 도장을 찍을 수가 없어요. 목자장의 도장으로 유효한 거예요. 그걸 사본을 받아가지고, 그죠? 예? 그거 갖고, 복사본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목양을 하는 거예요, 그것. 절대 자기 이름으로 하면 안 돼. 김병수도, 내가 내 이름이야 하면 안 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무리 이용훈 목사라도, 이건 내가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실제적인 주인은 누구예요? 목자는요? 예수님이에요. 목자장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거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착각했다가 확 뒤집어진 사람들이 다 정명석이나 또 누구야? 이만이나 그 다음에 박태선이나 문선명 같은 것들이 시끄덕 지가 질 거라고 뒤집어졌다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 양들을 버리는 삭군들, 그 사람들과 달리 자기를 버려갖고 양들을 살리는 예수님, 참목자. 이 참목자는 뭐냐? 양들을 살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 그런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양들을 죽이는 것들은 따라가면 큰일 나요. 오늘 나라를 지도자들도 지잖아요. 자기가 희생당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래도 저 지도자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자기 땀시에 7명, 8명, 9명이 막 다 자살해 죽어놓으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면. 그리고 끝까지 자기 탓은 전혀 없어. 남 탓이야. 목사님들 잘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 보면 우리가 옛날에 부흥회를 다니면은 부흥 강사가 장로님들은 그 목사님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옆에 있었어. 그러면 목사님은 뒤편에 앉아있고 차 사고 낸 것은 장로님이 사고 냈다고 하는 게 진짜 장로야. 이렇게 부흥사가 가르쳤어요. 나쁜 거예요. 그것도 진실해야 돼요. 믿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지가 잘못한 건 그 부목사한테, 교회에서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나도 부목사로 했는데, 일을 목사님이 저질러 놓고, 이걸 누구에게 뒤집어 씌울까? 이런 것들이 많아, 보면. 그래가지고, 그걸 그렇게, 깡패 조직에서는 하는 거잖아요. 사건 저질러 놓고는 이 감방에 한 5년, 6년 들어갔다가 나오면 내가 한 미천 줄게. 이런 식이잖아.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도리어 그 밑에 있는 지체들이 잘못한 것들의 책임은 내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난 이런 거 너무 많이 봐갖고,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참 목자라는 게 뭐냐?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삭군은 뭔지 알아요? 삭군? 양들을 맡은 그 조건은 뭐냐? 돈에 의해서 양들을 맡는 거예요. 삭군 목자 만나면 우리가 다 뭐야?
돈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닙니다. 자기 자신, 정말 목숨을 위해서, 그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그 참목자의 길을 걷는 그런 지도자가 있는 양무리의 본이 되는 지도자. 예수님의 순종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양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보다는 예수님처럼 먼저 본을 보이는 후에 나를 따르라 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장하는 자세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냥 지 멋대로 하는 것이 주장이에요. 그래갖고 막 그냥 교회를 하나님이 치료한 게 아니라 어떤 권세를 가졌다 생각하고는 이 안장을 채워놓으면은 무슨 큰 권세나 얻은 것처럼 하고 난데 그걸 주장하잖아요. 예?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먼저 본인이 본을 보여서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따라가야지 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런 것도 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나도 흠이 많으니까 그런 거 본받으라는 얘기를 전혀 못해요, 제가. 그런데 이거는 감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으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를 나처럼 사랑하게끔만 주님, 우리 성도들을 저를 따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요거는 할 수 있어요. 요거만 할 수 있으면 목동에 자격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목사님이 예수님 사랑하는 만큼 저희도 예수님 사랑하겠습니다. 여기에 부도만 안 나면 돼.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예수님 안 사랑해. 돈만 좋아해. 아이고, 약간 이거 이상해. 약간 세상적이야. 또 속이, 나 도대체 목사님 속은 뭐 들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이러면 큰일이야. 여러분, 솔직히 제 속에 뭐가 들었는지 잘 모르겠으면 와서 물어보세요. 내가 다 보여줄게. 우리 어떤 사람은 목사님들이 속이 뭐가 뭔지도 모르게 다 감추는 게 좋다는 거야. 아니야. 조금 부족하더라도 속이 다 보이는 게 뭐가 속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는 것보다 훨씬 나아. 믿습니까? 한 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절대 몰라. 그런데 그나마 한 길 사람 속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투명한 것이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야. 하도 세상이 삭막해가지고. 그러나 배울 건 뭐냐면 그 길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것만 분명하면 그것은 여러 가지 부족한 거 있어도 그게 탓할 것이 없어. 근데 자꾸만 이것도 뭐 못마땅하고 저것도 못마땅한 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잘못돼 버리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서로 이렇게 평행선을 걷는 교, 내가 아는 교회 목사님이 참 개인적인 인격은 좋은데 그 성도들이 나한테 내가 있었던 교회니까 권사님 목사님한테 흠잡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속이 뭔지,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한두 분도 아니야. 그럼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인데 내가 거기 선임 부목으로 있어서 이제 나왔는데 목사님에 대해서 흠잡을 건 하나도 없대. 이게 왜 그러는데 그 속이 무슨 속이 들었는지 모르겠다. 한번 이제 문제가 딱 생기고 나니까 그게 안 풀리는 거야. 이게 평행선이야. 그러니 이 교회 안에서 두 쪽이 쫙 나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너무나 힘들어. 내가 보면서 때로는요 그냥 내가 손해 보더라도 성도들이 하나 된다면은 희생하고 모욕적이더라도 자기를 다 오픈하는 게 교회를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안 그래. 끝까지 그냥 자기 것만 챙기다가 이게 양무리의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 좀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가 양무리의 본이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양들에게 주장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처럼 앞서 본을 보인 후에 따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목자가 이끄는 공동체는 마지막 때에 세상과 담대하게 응전하고 거기에 대한 전사들을 배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사만큼 그 성도들이 강해지고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용사로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 참 예민해져야 하고 사탄의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얼마나 사탄이 고단수인 줄 몰라요. 특별히 우리를 세상의 것으로 막 부추겨가지고 이게 막 혼잡하게 만들어요. 네?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뒤집지 않은 전병. 그래가지고 위에는 뒤집지 않으니까 위에는 거옇고 밑에는 타고 그래도 한계라고 생각하는 게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에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영적으로 혼당스러운지 몰라요. 저도 가끔 가다 보면서 정말 저 역시도 막 이렇게 세상에서 오는 그 유혹들 있잖아요. 목회자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유혹들. 지금 한국교회요. 두 세력으로 끊어졌어요. 그냥 지금 나가갖고 막 데모하는 세력들의 그 마음도 난 이해는 되지만 또 한편에 또 오늘 저번에 CBS 보니까 막 또 몇천 명에 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밖에 나가고 극우 세력으로 이게 가 있는 그 목회자 세력들을 또 타도한다고 또 몇천 명이 또 탄핵 찬성하는 모임이 또 이렇게 또 하고 이 기독교가 쫙 갈라져 있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게 이제 정치에 이용 당한다고 하는 말로 할 때는 어쩌면 설득력이 있지만 이거를 어디에다가 맞춰서 이게 분명하게 맞는 것인가 이 영적 분별력은 이건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가지면서 제일 먼저 자리에 앉아서 해결돼야 될 점은 뭐냐? 주님 앞에 진솔하게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우쪽으로 좌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저도 막 문자 와가지고 김 목사 뭐 나와 그리고 또 반대쪽에서도 나와 그래요. 난 두 사람들이 다 친해. 이게 탄핵 찬성하는 세력들의 사람들도 또 친해. 탄핵 반대하는 사람도 친하지만 제가 친하지만 그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가서 기도하려면 교회 가서 기도할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낫지. 하여간 이거 잘해야 돼. 이 세상에 지금 교회가 지금 이게 도리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이용당해서도 안 돼요. 믿습니까? 도리어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목사님들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고 이쪽의 사람도 와서 무릎 꿇고 목사님 얘기 듣고는 그 말씀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쪽에도 와서도 목사님 말씀 듣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런 영적 지도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야. 전부 다 자기들의 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잖아. 다 이용당하잖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요. 마지막 때에 세상과 담대하게 응전할 전사들을 배출하는 것이 이게 우리 마지막을 사는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쓸 승리자가 거기서 나올 거예요. 목자장은 결코 양들의 수로 목자를 평가하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결코 양들의 수로 목자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걸 평가하냐? 당신의 지시에 따라서 올곧고 바르게 그 앞에 그 목적을 따라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가고 있는 그 목동을, 그 목자장은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 않고 양들의 숫자로 목자장이 목자를 평가한다 그러면 저는요, 어디 가면은 기가 죽을 거예요. 아이고, 교회도 교인 숫자도 적게 모인 목사가 뭐 할 말이 있어.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돼버려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눌려가지고 산 것 같아요? 제 친한 친구, 10,000명 모이는 목사 있어요. 10,000명. 근데 그 친구는 목사님들, 교회 조금 모이는 목사들 우습게 생각 안 해요. 그 제대로 된 친구지. 자기도 15년 전에 2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목사를 하다가 하나님이 한 15년 만에 그렇게 10,000명 되는 교회로 성장시켰을 줄 자기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그래서 저번에 당신 옛날 한 20년 전 그때로 돌아가갖고 그냥 그렇게 목회하라면 어떻게 해서 그것도 하나님 뜻이면 그렇게 가야지. 그러더라고. 그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비교하면서, 아이고, 나는 귀찮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일, 적은 일에 그냥 최선을 다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다가 그냥 한숨 쉬면서 나는 능력도 없나 봐. 푹 끓여버려. 그 마귀가 역사하는 거지. 내 속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도 버거운데 내가 딴 생각할 틈이 어디 있어요. 오늘도 반찬 갖고 오기가 바빴는데. 반찬 막 갖고 올 때, 이거, 내가 이렇게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하는 일이 돼야 돼요, 그게. 아멘. 예,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빵 싸는 것도 아마 성령 충만해서 또 왔어요? 안 그러면 우리 집사람 가끔 가다가 걱정스러워가지고, 아유, 집사님 저러다가 힘들어서. 걱정하지 마. 성령 충만한 사람은 빵 왔시오. 그러고 끝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약물의 본이 되는 영적 지도자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보면 하지만 또 한 부류의 얘기를 해요. 그게 누구냐면 겸손한 젊은 자들이에요. 젊은 자들은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너희는 늙어가냐? 나는 젊어도 받고 늙어도 받다 그러잖아요. 근데 젊은 자들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연세 드신 장로들을 주시는 것은 그들에게 권위를 인정해 주신 것은 저들이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연로하신 장로들의 지혜를 존중해야 되고 또 젊음을 믿고 오만하기보다는 그 젊음으로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게 그래서 행하는 일을 오늘 베드로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 알지요, 그게. 젊은이는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는 거예요. 허리는 힘쓰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그냥 말 많이 하지 말고 힘쓰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거 얘기해요. 그리고 어른들에 대해서 갖다 붙어 따지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본 경륜이 있는 어른들에 대해서 아주 존중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된 젊은 사람들 보면은 어른들을 대하는 마음과 행실을 보면 알아요. 이것이 흐름으로 와야 그 나라나 어떤 공채는 그렇잖아. 앞날에 비전이 있습니다. 젊은 것들이 막 그냥 대들고 또 젊은 세대기 들어와가지고는 그 며느리가 들어와서 시어머니 잡아 죽이려고 막 대들고 좀 끝나는 거잖아요. 나라도 그렇습니다. 요즘엔 제가 뭘 얘기하냐면은 그 지금 정치권에서도 그래도 어쨌든 자기를 키워서 키워준 가장 밑에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든지 그냥 반역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또 일찍 대통령 돼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곧 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오래 못 가. 그렇게 하면은 별로 좋은 게 아니야. 그래도 자기 흐름에 따라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따라오면서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써야 되는 것이 누구든지 다 배반해가지고 키워진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대도 그 문제가 많아. 왜냐면 부목사로 있으면서, 성도들, 목사님이, 담임 목사에 좀 부족한 것들, 그거 가지고 해가지고는 저 교회에 성도들 몇 사람들 이렇게 추동시켜가지고 교회를 분열시켜가지고 교인들 뛰어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치고 그 사람들의 앞날이 잘 될 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겸손한 사람, 겸손하게 젊은 자들은 위에 있는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일들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른들은 그 젊은이들을 믿고 기회를 주고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경험과 연륜을 귀하게 보고 귀 기울이며 배울 때 사탄은 그 공동체를 넘겨보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감사한 게 우리 교회에게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도 작은 교회 치고는 이렇게 든든히 믿음이 좋은 우리 이석임 권사님, 또 김일성 권사님, 우리 이은신 권사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너무나 감사해요. 어떤 분들은 우리 같이 늙은 게 뭐 필요하나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보통 용장이 아니에요. 굉장한 분들이에요. 그냥 단단히 내 믿음 지켜서 그 자리 지키고 기도의 어머니로서
교회에서 다 그 자리 주셔서 그렇게만 해줘도 이제 언젠가 이렇게 새순처럼 자라서 붙어질 성도들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 그 어르신들이 있어요. 아, 여기는 어머님들이, 믿음 좋은 어머님들이 이렇게 권사님들이 다 인자하게 흔들림 없이 있네. 이게 제 후배 목사가 조금 작은 교회인데, 아, 목사님, 우리 교회는 다 그냥 젊은 사람들만 있는데, 아, 그냥 힘들어요. 그래서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아, 난 부럽던데 그랬더니, 아이, 겉으로는 그렇죠. 젊으니까. 근데 맨날 싸워요. 그 질서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아, 노인네가 없어, 거기. 이거 조금만 그냥 투닥투닥.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좀 있어서인지 몰라도, 여기 교회 오면은 작지만은 무게감이 딱 있는 게, 안정감이 있는 게, 좀 감사하다고. 내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고 넘어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경험과 연륜을 귀하게 여기고 귀 기울이고 배울 때 그 사탄은 그 공동체를 넘겨보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부류는 이제 젊은이들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영적 지도자인 그 양무리의 본이 되는 장로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근신하고 껴있는 일반 회중들이에요. 온 교회가 고난의 현실 앞에서 주눅이 들거나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그때 이길 수가 있어요. 모두가 함께해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깨어 근신하지 않고는 한시도 안전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 아주 잠깐 외도나 조그만 욕심이나 이것이 잠시 지연된 회개의 틈새만 있어도 충분히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일하게 빠져서 회개할 그 틈새를 놓쳐버리면 그 순간에 사탄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문제 가지고 넘어지는 법이 없어요. 대부분 그냥 타성에 젖은 작은 일들이 모여들면은 그것이 언젠가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목사님 좀 이상해요. 뭐예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럴 때 목사도 그렇고 그 영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는 성도들의 얘기가 굉장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무심코 하는 얘기지만, 목사님, 요즘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우리의 상태가 이래가지고는 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드는데요. 아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 작은 일들을 얘기할 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그거를 이 공동체 전체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언젠가 요만한 그 작은 그것이 나비 효과처럼 찾아와서 망가뜨려져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권면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얘기해서 더 문제가 되지 않은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한 예로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공기가 좋지 못해요. 우린 지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뭐 괜찮아 그러는데 다 안 그렇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되면 비슷한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보면은. 그러면 교회는 다른 때보다 공기가 쾌적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거 안 되겠어요. 다른 데 우리가 협치하게 우리 교회 안에 좀 공기가 집 정도 이상은 공기가 맑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웃음고 넘기면서 그거 아무나 본인이 좀 예민한데 다른 사람 이렇게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래서 당장 우리가 공기청정기 좋은 거 2개 놓기로 했어요.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돼버리면 이거 더 이상 몸이 안 좋아서 여기서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믿습니까? 이런 것들이 한 예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영적인 부분도 이런 예민한 부분들이 또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어 넘기고 슬쩍슬쩍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들을 지나치는 거, 큰 문제, 가정에서도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어디 문제도 큰 문제 가지고 서로 다퉈서 거기에 가정법원에 가지 않습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것이 하나가 나비효과처럼 생겨가지고, 그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척결하고, 사라지게 하고, 거기에 예민하게 할 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영적 공동체로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그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눈 감는 작은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것입니다. 눈 감는 작은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해요. 피하거나 물러서는 것이 상책이 아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해야 됩니다. 고난을 직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라고 할 때 혼자서도 아닙니다라고 해야 되고, 예라고 대답해야 할 때 혼자서라도 예라고 시인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실 때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책임지시고 온 땅에 가장 존귀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분 뒤를 따르는 우리도 세세무궁토록 영원한 그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뒤따라 갑시다. 한번 해봅시다. 한번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 봅시다. 세상이 그냥 밀어치면 그냥 부평초처럼 그냥 떠밀려 가는 것처럼 죽은 물고기처럼 흘러가지 마시고,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지느러미 있는 그 잉어처럼, 그 숭어처럼, 연어처럼 그냥 물결을 채쳐서 올라가는 살아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면 주님이 경험하신 부활을 나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교회의 장로들과 젊은이들, 그리고 온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를 닮는 목자, 그리고 순종하는 겸손, 근신하고 껴있는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공동체, 우리 매일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 주를 닮는 목자들이 있게 하시고, 또 순종하고 겸손한 젊은이가 있게 하시고, 근신하고 껴있는 삶을 사는 온 회중들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해지고 터가 굳게 서고 주님의 오심을 온전히 바라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